중국 진나라 고전 가운데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간단한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동네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도끼를 누가 훔친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지고 동네에 내려서 보니까 옆집에 소년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훔쳐간 게 분명한 것 같은 그 심증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 이런 인상 내지는 행동, 표정, 몸짓 등을 보게 됐을 때에 그 소년이 자기를 대하는 게 이상하고 분명히 도끼를 훔쳐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물증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가면서 또 나무를 해야 되니까 도끼는 없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김에 주변을 또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도끼 없나 이런 생각 가운데 찾아보았죠. 근데 웬걸요 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쓸데없이 의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 다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옆집 그 소년을 보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나 행동 거지를 볼 때 절대 남의 것을 훔쳐갈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며칠 전에는 도둑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더니 며칠 후에는 착한 사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똑같아요. 변한 것은 자기의 마음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뭔가 큰 의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유사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리고 죄악을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자고 라고 할 때에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겠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악을 사기에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기기에 충분하나 믿지 못하는 듣는 자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두고 그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만된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말씀을 믿으시면서 또한 지켜가시면서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본문 시작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 성경을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전당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 인물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앞서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 에녹, 노아 등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 성경 기자가 보는 입장이고, 창세기를 썼던 모세의 글을 보게 되면은 서두에 나왔던 말씀드렸던 아벨, 에녹, 노아에 관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는 않아요. 그 모세가 쓴 글 가운데서 창세기에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사용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 기자가 믿음이라고 썼던 단어에 등장하는 인물, 그러면서도 창세기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수식어의 단어로 그렇게 등장했던 이름의 사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에 우리 특출한 사람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아벨과 에녹과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긴 했지만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차별화된 믿음을, 특출한 믿음을 수여하지는 못했는데 창세기 성경 기자가 믿음이라고 썼던 단어를 가졌던 아브라함의 인물은 너무나도 특별한, 특출한, 색다른, 차별화된 믿음을 수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8절을 보시고요. 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 했대요?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순종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로 부정과거 능동태형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능동태형은 자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과거는 단호한 결단이 들어가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단호한 결정을 통하여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순종이 어느 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분사와 부정과거 동사가 합친 단어예요. 이것을 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자마자 곧바로 자발적으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면서 순종하였더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상황과 분위기와 관계없이 단호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그리고 자발적이면서도 단호한,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순종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잘 설명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볼 때 그 순종하는 단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 갖다 드려라, 제단에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바칠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게 일어나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드리는 거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이방 신전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다시 여쭐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겠죠.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자식인데 바로 드리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한 1년만 유예시켜 줄 수는 없냐고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많은 애를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이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 그런 모든 여타의 다른 변명 내지는 구실 내지는 시간을 끌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보통 때에 그 크게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이렇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 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토를 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때에는 너무 내가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지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심중에 두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서,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순종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멈칫멈칫하면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몇 번인가 재구해보고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질 않았어요.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에 옮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언제 부르심을 받는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를 배우신 적이 있죠?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발달된 문명과 문화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혜택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발달된 어떤 도시 지역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을 떠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좋은 땅을 왜 떠나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떠났더라.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 가면 잘 된다, 또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 직장을 선택해서 거기 하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믿음은 둘째,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옮기면 되지, 등에 대해서 구실 핑계를 대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도 있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업이 먼저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먼저일 수가 있고, 성공이 먼저일 수가 있으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발달된 도시여 문명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기 보통 사람이 힘드나 아브라함은 아멘 했으니 얼마나 특출난 믿음이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합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그러므로 75세 미만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75세 미만 놓고 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연만하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자기는 시골에다가 조용한 곳에다 집 짓고 그냥 여성을 거기서 보내고 싶다고. 아니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고향 땅, 내가 살던 곳에 대해서 친구들과 같이 여성을 보내고 싶다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고향이 자꾸 그리워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면 할아버지예요. 인생 많이 살았어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가기를 어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들고 고향이 그린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향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떠나갔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순종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이 배태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얻은 땅에 나라가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일어서고 가문 대대로 후손이 일어서는 은혜가 임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순종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이에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되는 설교 말씀도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한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셔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초기 단계 가는 데는 쉬우나 중기 인생의 후반으로 들게 되면은 이런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으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떠나겠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돼 있어서 지시받는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긴 준다고 그랬는데 한참 뒤에 후손이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그렇게 갖지를 못합니다. 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장막을 마음대로 자기 땅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유목이니까 여기저기 세웠어요. 그러나 조그만 땅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라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묘쓸 자리로 막벨라 굴을 하나 사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 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있었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얼마 소유를 하지를 못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5년이 좀 지나가면서 10년 좀 지나가게 되면 어때요? 그 땅이 좀 아브라함 땅의 이름으로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동네에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건너왔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시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시브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강을 건너서 멀리서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방인요 계기죠. 아, 저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뭔가 동네에서 유지가 좀 되고 땅을 소유하고 하게 돼 있었으면 강 건너온 사람 얘기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시브리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계기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5년 10년 버티다가 한 10년 이상쯤 되게 됐을 때는 괜히 왔나 보다, 땅을 준다고 그러시더니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귀한 믿음이요. 이 땅이 언제 주어지게 되는가? 40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흘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요셉 때 내려갔죠. 그 400년이 흐르죠.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요. 70명이었던 친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따라서 결국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찾아야 돼.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맨 처음에 도착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대 포기했으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교육시키고 후대를 따라 계속 교육시킬 때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되었고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잡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인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해서 장가가게 됐을 때에 종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삭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색시를 하나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만약에 색시를 구했는데 그 색시가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은 절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는데 결국 셋이를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소유하지 못한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고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줄 줄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 받은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당장 성취되지 아니하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말씀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기 있는 성은 다른 성이 아니고 천성이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저 하늘나라를 보고 바라고 살았더라.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땅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얻고 싶은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과 믿음은 저 하늘나라,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갈 텐데 라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을 살 때 물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더 큰 마음은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조카 롯이 동행해요. 삼촌 나도 같이 가요 라고 하면서 조카 롯이 같이 동행했죠. 그러면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 직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이제 들에서 또한 여기저기 광야 머리 풀이 자랄 때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잖아요. 근데 양떼가 늘어나니까 목자가 인도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야곱의 목자가, 롯의 목자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서 충돌을 막 싸움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조카 롯을 산꼭대기에 불러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너 어디서 목축하고 싶냐? 네가 오른쪽에서 목축한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에서 목축한다고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통이 커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뭔가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면서 애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고 조카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서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약한 것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보고 이야기할 때 너 원하는 거 먼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욕심이 너무 많아. 이 땅에 다인 줄 아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적어요. 그래서 이 땅 살 때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면 좌절해요. 성공하면 길길이 날 때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해도 의연해요. 실패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 땅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다 죽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 보세요. 그 이때를 기억해 보세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세 가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장례식에 가봐요. 다 가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몸담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러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물론 살고 있지만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거릴 것도 아니에요. 안 됐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리.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며 저 천국을 사모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따져보지 않고 제고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믿고 나갔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잖아요. 그 이 땅에 다가간 인사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복되어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습니다. 가문이 일어나요. 교회가 덕습을 받아요. 후손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에 옮기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면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결단하여 믿고 나가게 하시고 믿고 나갈 때 주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때를 따라 인내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열매가 맺겨질 줄을 믿습니다. 저 천성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믿고 나갈 때 아버지여 그런 자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었고 그런 개인의 인생은 복되리라고 믿사오니 보라 비전교에서 이런 인물들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